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22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왕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왕을 선택하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구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누구를 요구합니까? 우리들도 열방의 왕처럼 똑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모습들을 가지게 해달라. 그런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일단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 있는데 왕을 달라고 하면 그 구태타잖아요. 대통령이 있는데 또 대통령이 만들자면 그는 정부를 뒤집자는 그런 의미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허가할 수 없고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요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여러분들 쭉 잘 읽어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말이 나오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에도 기업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표현이 있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도 의도적으로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저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라는 표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고 기업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 왕정 제도는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우는 이 제도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우리도 그렇게 왕을 세우면 어떻겠어? 그 왕을 세우니까 강력한 군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라도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자.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그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왕정 제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왕을 세우는 제도가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실패해요, 실패 안 해요? 실패하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왕으로 끝나죠. 그리고 여러분, 2대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리고 3대 왕이 솔로몬 왕인데, 다윗과 솔로몬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말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다 말년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 마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통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로 500년 정도 왕정 시대가 이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조선 시대 500년, 조선 왕조실록 이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세워진 역사도 한 500년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50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39명의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졌지만, 여러분, 그 왕들이 다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물론 그 와중에 남유다에 한 8명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왕도 있었지만, 근데 그 왕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말년에 가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질병이 생기고, 그런 어떤 말년이 우울했던 그렇게 마무리로 나갔던 왕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던 그 500년 역사는 결국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인간이 세운 이 왕의 역사를 고발하면서 앞으로 오실 진정한 왕, 메시아, 누구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십니까? 예? 여러분, 바로 또 그분이 또 나오네요. 그분이 또 나오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그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50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의 모든 왕들이 실패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아인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그 실패하는 왕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아니면 연결이 안 돼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상관이 많아요. 예?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랑 여러분 그 신약의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사람이 왕이 되는 이 왕정제도를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는 하지만 조건부로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부로 수용을 할 때 그 조건이 뭡니까? 만약에 너희가 세운 그 왕이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그 왕의 부르짖음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예전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사사가 있었을 때는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주님, 하나님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삼손을 보내주고 입다를 보내주고 기드온을 보내주고 사사를 보내줬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부터는 너희가 왕을 세웠으니 그 왕이 그러한 실패를 보고 그러한 고통을 보고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그 부르짖음 듣겠다, 안 듣겠다? 절대로 듣지 않겠다.
그래도 너희가 왕을 요구하니? 라고 얘기하니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건부를 달고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심 조건부를 걸어서 왕의 제도를 허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explain 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야. 그걸 설명하시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선택하시고 그 사울의 그 시시콜콜한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점점 이 사울을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선택해가지고 이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라고 만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컨택하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청년이 와서 그 청년이 베냐민 땅에서 온 청년일 건데 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 무엇을 삼아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리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셔서 사무엘에게 보내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계시하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하다가 결국에는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누구를?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블레셋 사람에서부터 어떻게 하라? 구원하게 하라 하시더라. 고로 너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통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통치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어떻게 해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Thank you God.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고요.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한 패밀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정중히 no thanks.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한 반응이 뭡니까? 그냥 일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라 했으니 사울을 어떻게 해요? 극진히 음식으로 대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배가 불러야 뭐가 나와요? 배가 불러야 일단 어떻게 불만과 불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전도의 원래를 언제 합니까? 밥 먹고 하잖아요. 밥 먹고. 밥 안 먹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끝냅시다. 빨리 대충 하고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온통 원망과 불평이 막 100%, 120%로 막 올라와요. 일단 먹여야 돼. 일단 먹고 배가 불러야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잘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극진히 식사를 대접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너와 같이 독대의 시간을 좀 갖자. 내가 네한테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이야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0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에 붓고 있는 기름은 어떤 종류냐면 감람류입니다. 감람류인데 거기다가 향이 섞여 있는 기름을 섞은 그런 기름이에요. 보통 이런 기름을 붓는 행위들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왕을 세우거나 아니면 제사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세울 때 항상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런 예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니는 니께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니는 니께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조금 속된 말로 찌찌뽕 하나님 찌찌뽕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찌뽕해서 니는 내 거야.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 신혜 집사님한테 니는 내 거야 하고 찌뽕 누가 먼저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가 찍었단 말이에요. 니는 내 거야 하고 찍었을 때 바로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옛사람이 악한 영과 악한 성격, 악한 기질, 악성, 그리고 악습,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아주 악한 습관들이 있죠. 습관, 기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일단 그 사람이 뭘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들, 악한 성격들, 악한 행동들, 악한 말들,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청산하고,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똑같아요?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찌찌뽕했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분명히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사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습관이, 내 기질이, 내 성격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바뀌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사람이 천천히 변하더라도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은 늘 기억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모든 결단과 결정의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사람의 조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자녀를 이 대학에 보낼까, 저 대학에 보낼까, 내가 이 직장, 내가 이 기업을 내가 선택할까 말까, 이 집을 살까 말까, 그럴 때마다 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세우지 말고, 똑똑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에게 주면 왕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면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찜하고 이렇게 찌찌뽕 당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공예배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전에는 그냥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오늘 교제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예배가 있든지 간에 그 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내가 성경 한 구절, 한 문장은 봐야지.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 어떤 사람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원래 이 표현은 아니하셨느냐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 갑자기 기업으로 삼지 않았니? 라고 이렇게 의문문 형식으로 마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지만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래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야, 하나님께서 너를 기업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더라. 그러면 사울은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어떻게 해요? 확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는 그 사실을 확신케 하는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2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확신시켜 가는지, 그 첫 번째 사건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지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사무엘이 예언을 했는데 네가 고향 땅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의 묘실에 있는 셀사라는 곳에서 몇 사람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종을 만났든지 아니면 친척을 만났든지 하여튼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듣느냐면 야,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기들 찾았다 카더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암나기를 찾았는데 아버지가 네가 안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신다 하더라. 그 이야기를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왜 이런 첫 번째 사건을 보여줬을까? 저는 이 사울이 MBTI를 하면 I형이 아니라 E형이 아니라 I형의 확률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MBTI라고 아세요? 요즘 그 젊은이들 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있는데 그 E는 약간 좀 활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E고, 좀 내성적이고 사람을 만나면 좀 이렇게 머뭇거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얼굴 빨개지고 이런 사람들 I형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사울은 I형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사울을 만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야, 하나님이 이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된다. 기름을 부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름을 붓는 순간에도 사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빨리 암나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남자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자들이 그 어떤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그 포커스에 맞추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이 너라고 얘기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암나기 찾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버지가 염려하실 건데 빨리 찾아야 돼.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한 방에 날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 사람을 만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야, 암나기 찾았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사울이 네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거 암나기 찾는 거 걱정하지 말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왕직을 어떻게 해라?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그러한 이야기를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상 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4절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빈손에서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보통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장소에 보면 꼭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았는 곳이 어디냐면 상수리 나무 근처였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또 어디서 세우시냐면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상수리 나무 근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상수리 나무 근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수리 나무 근처에 지금 베델로 예배 드리러 가는 몇 사람? 세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떡 세 덩이가 있는데 그 떡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누구에게 줘요? 사울 왕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 떡은 이제 이 떡은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제사장이 들고 다니는 떡이기 때문에 아마 진설병 떡상에 올라가는 떡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이 진설병 떡상에 떡이 한 12덩이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만한 큰 떡이 한 12개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떡을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 요제를 드리면서 이 떡을 드려요. 이 요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제사법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제사법을 요제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요제는 어떤 제사에 이 요제를 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화목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그 곡식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 떡, 그 진설병 떡상에 있는 그 떡은 오직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면은 아주 특별하게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떡을 먹어서는 안 돼요.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오늘 갑자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떡을 받는 그 사울이 제사장급에 속하는 그런 큰 직분을 맡을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떡을 받는 사울이 제사장급이 될 만큼 하나님의 큰 직책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진설병 떡에 관한 내용이 나중에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막 도망을 다니다가 놉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요. 놉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설병 떡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먹겠느냐. 그러니까 그 진설병 떡상에 있는 떡을 가지고 다윗에게 줘요. 그렇게 그 다윗에게 주었는데 그 사실이 나중에 사울에게 발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그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을 죽이거든요. 왜 죽일까요?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내가 떡을 받았다, 진설병 떡을 받았다. 그 사람 앞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요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떡을 줬다는 그 얘기를 듣고 확 열받은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있었던 그 일이 추억이 나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생각이 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섬기지 않고 다윗 왕을 섬겼고 다윗을 섬겼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냥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칼로 죽이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이 진설병 떡상에 관한 사건을 가지고 바로 일으켰던 비참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진설병 떡에 관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을 죽였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만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세 번째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산은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특별한 거룩한 성별된 그런 산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 보면 기브아에 있는 산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아는 이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자기 고향에 있는 한 산에서 선지자 무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사무엘을 라마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이 라마라고 하는 동네는 산동네에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는 이 라마에서 한참 내려와야 돼요. 그 산 밑에 있는 동네가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산 밑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보통 산 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어떤 족속이 살고 있습니까? 이게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산 밑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데는 다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라마라고 하는 것도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사울이 살고 있는 동네는 블레셋과 함께 아랫동네에 있는 동네가 바로 사울의 고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살고 있는 근처에 기브아 근처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었다. 이 영문이 뭐냐면 문을 영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문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가 모여 있는 곳, 뭐 전초기지, 뭐 영어로 말하면 아웃포스트라고 할까요?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에요. 군인을 거기에 상주시키면서 뭐예요? 자기 나라의 그 경계선을 지키는 부대가 바로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 근처에 블레셋 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사건으로 그 기브아에 있는 산에서 한 무리가 내려오는데 바로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오게 되었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선지자 무리를 만남의 동시에 이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하면서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의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세 가지 사건을 계속해서 사울에게 경험케 하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사건을 보여준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이 7절에 보면 나와요. 7절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세 가지 사건에게 이 사울 왕에게 경험되어지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로 이 징조가 내게 임한다는 말은 아까 금방 설명했던 세 번의 사건과 세 번의 만남 이러한 일이 너에게 임하거든. 결국 머뭇거리던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게 된다면 네가 왕의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러분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러분 기브아 근처에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통치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무엘이 처음에 사울을 만났을 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리마인드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 주시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내가 순종하고 나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먼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일단 성경을 보면 그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모든 과정의 첫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요.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 그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울을 실패한 왕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7절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 7절에 여러분,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장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이 일을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이야기, 이 마인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왕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 있는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이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갔습니다. 전쟁을 하면 무조건 연전연승, 백전백승이었어요. 승승장구하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죠. 거기서 승리하고 모압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죠. 에돔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죠. 마지막에 블레셋 족속과 싸울 때 그 블레셋 족속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연전연승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딱 보면, 야, 이거 사울이 참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이유가 있구나, 사울이 참 잘 나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딱 보면 뭐예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울이 이제 아말렉 족속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족속 중에 하나가 아말렉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막 광야 생활할 때 늘 맨 뒤에 따라오는 노인들, 어린이들, 여자들, 항상 그 무리의 뒤에는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이 있거든요. 꼭 아말렉 족속은 어떤 무리를 공격하느냐? 항상 뒷부분만 공격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젊은 장정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항상 뒤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괴롭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과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진멸하라고 얘기하죠. 모두 다 죽여라.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과 염소, 양들도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와, 양이 완전 장난이 아니거든. 소도 완전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과 소를 이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싹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 죽였습니다라고 오리발 내미고 있다가 바로 당장 누가 찾아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더라. 그리고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버리셨다.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안 된다. 이래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내 좀 살려달라고, 사무엘 선지자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바지 털어버리고 돌아서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았더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왕을 세울 때 조건부로 달았잖아요. 네가 왕이 되어서 실패했을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 안 듣겠다? 안 듣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도 네가 왕을 세울래라고 얘기했더니 왕 세워달라고 해서 왕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어디 나오느냐? 8절에 보면 나와요. 8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8절에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분명히 기다리라고 그랬거든. 길갈에 가서 기다려. 그래서 잘 기다렸어요. 이때는 잘 기다렸어. 7일 동안 잘 기다리고 옆에 있는 삼촌이 와가지고 야, 네 하나님 사람 만났다며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왕이라고 왕하라고 얘기 안 하디? 막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7일 동안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순종하고 이 사건이 7일 동안 침묵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12지파를 통해서 제비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거기도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누구하고 싸움을 싸우느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길갈에서 7일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서 잘 기다렸어. 옛날에는. 근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다 한 명씩 두 명씩 막 이렇게 탈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누가 주관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와.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7일 동안 잘 기다렸는데 이제는 7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막 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자기가 예배를 다 드리고. 근데 성경에 보면 예배를 마치자마자 누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사울 왕에게 얘기하고 통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실패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성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도대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성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그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겠어요? 간단하지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거창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큰 신앙의 업적을 남겨가지고 내가 막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나는 이제 다 됐다. 그럼 여러분 서리집사는 평생 동안 서리집 사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맨날 밑벼가지고 실패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직분일 뿐이잖아요. 직분일 뿐이잖아요. 내가 서리집사를 평생 동안 섬기든 장로로 평생을 섬기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큰 업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그 소소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예배를 예배에 안 빠뜨리려고 허겁지겁 운전해서 이 예배당까지 달려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오면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다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기다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이거 뭐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이쯤 되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로또처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예?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남편이 반응이 없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내의 반응이 없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 나가지만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똥줄이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기다리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뿐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가 변화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데 그럼 마냥 그냥 첫날 만나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하박국 2장 1절 보면 나와요. 여러분 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기다리는데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하박국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 우리 유다를 멸망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바벨론은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우리 원수가 되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 악한 바벨론도 내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해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하박국 2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는 그 하박국도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10년 후에 일어날지 20년 후에 일어날지 아니면 30년 후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에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이 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주겠다?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날이 10년 후에 있다 할지라도 20년 후에 있다 할지라도 100년 지나서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가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 기다림 가운데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나중에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릴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귀한 모습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 인간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변화됩니다. 왜?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면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 붙들고 그 기다리면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하시고 경험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리, 더디하게 올지라도 반드시 응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이 말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